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어떠한 여행기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장에 오기 전까지의 바울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요. 데살로니가에 사실 얼마나 있을 계획이었는지 몰랐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세월 안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떠돌던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 좀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년 6개월간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지는데요. 그가 고린도에 있었던 시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8절에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침례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고린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주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곳의 회당장, 즉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학자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모든 사역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그 안에 많은 이들이 회심했고 침례를 줬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도 이 바울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바울을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좀 줄여 없앨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마도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갔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아서 아테네로 도망가고, 아테네에서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로 도망가고, 고린도 안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웠지요. 근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지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글스가 오늘 무조건 이길 것이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야, 무조건 이길 거야. 담대히 이길 거야. 공을 열심히 던져봐. 막 담대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됩니다. 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울이 재판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 그거 살아 계시냐? 아이고, 당장 직전에 와서 담대해라, 도와주겠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장면이 전환되자마자 바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장에 바울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끊임없이 말하라고 하셨는데, 말했더니 재판장에 끌려가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시련을 주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죠.
담대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가 재판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좀 얄밉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좀 괘씸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우리도 그 약속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안 지키시는 것 같을 땐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늘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바울의 걸음을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실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 보호하심과 약속 안에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그 담대하라는 약속을 받자마자 재판장에 끌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도 장애물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달리기를 좀 하는데 오늘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나쁜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저에게. 교회에 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을 상상하게 돼요. 제가 이제 MBTI 따지면 N이 들어가는데 N이 원래 상상력이 좀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뛰다가 이 불안한 감정이 저를 삼켜먹어서 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3km만 뛰고 관뒀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형규 목사님한테 전화를 좀 해야겠다. 형규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불안합니까? 지금 형님은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이걸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명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실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규 목사님. 야, 나도 불안하다. 지금도 불안하다. 늘 불안하다. 죽을 때까지 불안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실 것만 같은 거예요. 아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직접 뵈면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려움과 불안함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죠.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안에 살아갑니다.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불안함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 불안하고 부족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넘어지는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울한테 담대해, 끊임없이 말해라고 말씀하시면은 너 재판장에 안 들어가게 해줄게. 너 고소 안 당하게 해줄게. 너 안 잡혀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재판장에 가더라도 끌려가더라도 고소를 당하더라도 문제를 만나더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겨요. 넘어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서 있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지키시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단길을 깔아주시고 계속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만날 텐데, 염려할 일을 만날 텐데,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 그때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통이 발생했을 때에 쉽게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아주 적당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2월 31일에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제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친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은 직접적으로 못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걸까? 이게 과연 교회가 내가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약속하시면은 아무 문제도 없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지. 아닙니다. 문제는 있을 거야. 어려움은 만날 거야. 재판장에 끌려갈 거고 고소를 당할 거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경험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특별한 은혜만 구하고 있다가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움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가운데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의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가 당연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 따름을 멈추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따름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예수 따름을 멈춰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리스도를 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바쁨이 생겼고 일들이 생겼고 감정적인 동요가 생겼으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담대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나를 고소하게 합니까? 내가 이 재판을 끝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예수 따름을 멈추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움들과 삶의 수많은 일들이 생겼다고 해서 예수 따름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 그 바쁜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인간 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끊임없이 삶의 문제 속에서 그와 대화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그분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고소 재판장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이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상한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다음 장면이 정말 재밌는데 성경 이야기가 저한테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잘 보십시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제 뭔가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뭐 당시에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데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입을 막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했다. 그 총독이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끌려왔어요. 고소당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 의해 로마에게 고소를 당한 거죠. 유대 사람이 고소를 했고 로마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거 니네는 문제잖아. 나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라 하는 거죠. 바울은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그냥 총독이 야 이거 재판 필요 없어. 돌려보내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재판장에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나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 담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이미 상황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앞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말해라. 끊임없이 말해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입을 열려고 하는데 말도 못하게 막으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에 있었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라고 명령하며 그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선 그가 세상 속에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시죠. 하지 마라. 이건 안 해도 된다. 나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따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를 붙들 때에 그가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기억하시지요? 저희 주일에는 보통 퀴즈를 많이 내는데 외부인들은 혹시 다니엘 새 친구 이름이? 아니야. 그거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약간 그냥 시선을 이렇게 요 중간에 뒀었어. 네, 예수님의 새 친구, 예수님의 새 친구래. 예수님의 새 친구 말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유대식 이름이 벨드사살.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구덩이 전에 멈춰 주시면 되잖아요. 불구덩이에 그냥 아예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냥 안 들어가면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끝까지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총리가 되면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굳이 다니엘은 사자굴을 향하게 됩니다. 굳이 다윗은 광야를 향하고 굳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러 가게 됩니다. 고통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서 그들을 해하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건지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교를 다니며 직장을 다니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 따름이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세워나가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담대히 그 약속 안에서 거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때에 건져주실 겁니다. 그 전에 건져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기에 문제 앞에서도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교회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개척을 안 했다면 그런 불안함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염려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됐죠. 그냥 평안하게 거기서도 안 평안했겠지만 이런 불안함은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반대로 개척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안 만난다면 어쩌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만났기에 그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를 붙들기에 그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울은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17장 10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역사 이야기를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이 데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는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에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신도들이 도와서 그들을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레아를 떠나 아테네로 가는데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동역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들과 동역하지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납니다.
바울의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사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리스도는 바울을 사람을 통해 또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 삶의 역사에 또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공동체를 통해 위로하시고 세워나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교회 불안하다, 개척교회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이어지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결국에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었고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게 하시고 함께 세워나가시고 함께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담대함과 회복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요. 어려움을 안 만난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항상 하나의 선언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선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다. 내가 온통 모든 피를 쏟았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줬다. 내 자녀 삼아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다.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내 상황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뒤틀어지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문제가 나를 덮쳐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문제에 의해서 꺾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의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과 비틀어진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방식대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질 때 그가 그분의 계획, 완벽한 계획,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졸지도 않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그 피를 신뢰함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하기에 여러분들의 삶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불변하고 영원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또한 주어진 공동체와 함께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생기니까 좋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